오늘은 에스겔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겔 10장에서는 1장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보는 환상이 다시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에, 떠나시는 모습, 이걸 갖다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린 8장과 9장에서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안에 그런 죄악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악들, 우상들,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사륙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을 내려보냈고, 또 목통을 들은 한 사람이 와서, 배운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통을 가지고 전부 다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을 버리고 그 땅에 불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시는 그룹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마치 무슨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것 같고, UFO가 떠가는 것 같고, 무슨 비행물체 인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바퀴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무슨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룹들, 천사들이 이 그룹이라고 그래요. 여럿이 같이 있는 그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영광 가운데 가득히 있었는데, 그 영광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그냥 그룹들이 쫙 있는데, 그 찬란한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면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화로를 봤잖아요. 그 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곳에 숯불들이 있는데, 그 불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성읍 위에 흩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그 불에서 피할 자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배운 입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갔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들이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그 보좌가 성전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어때요? 문지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여 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을 갖다가 배옷 입은 사람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배옷 입은 사람이 그 불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예루살렘에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불이 심판을 막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숯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 황옥 같으며 그 모양 넷이 꼭 같은데 마치 그룹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앞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바로 이제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네 짐승이 나왔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자. 이 형상과 같이 여기도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이 수레에다가 수레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겨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 네 그룹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룹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의 모습이 네 짐승처럼 보였고 그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역시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눈이 막 가득하고 네 짐승이 있고 이 형상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형상이 똑같은 그런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 보던 생물이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 생물들이 둘러싸여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는 아까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어디에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이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제는 성전 문에서 이 그룹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움직이는데 아까 성전 문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동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문에서부터 이제 또 떠나가는 모습을 보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물이라고 그래요. 생물이 곧 천사들의 모습이다.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떠받들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각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은 그 몸도 그러니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동문, 성전 동문을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과 그룹들, 천사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떼매가지고 들고 지금 막 같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그 웅장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지금 유다 민족이 과연 어떤 죄가 있는지 몰라서 궁금하던 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망하게 한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할 것이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데 에스겔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집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의 영을 끌고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곳곳마다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버린다. 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머물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금 그 웅장한 광경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에레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마음 안 두고 그냥 거기서 금방 갈 것처럼 떠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 놓고 그다음에 정착해서 살아라. 70년 후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에레미야도 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은 그 광경을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호락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뭐 명예롭고 뭐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 불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좌를 떠나시고 배운 입은 자는 숯불을 들고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흩기 위해서 유황불을 갖다가 소돔과 고온에서 흩어버리듯이 붓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떠났다 하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떠났는데 내 영혼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는데 마귀가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됐더라. 비었어. 이게 세상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뭐 심리학적으로 뭐 해갖고 한다 해서 비워놓는 일은 해요. 비워놓았지만 그러나 그걸 채워야 할 거 아니야. 채울 게 없어.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서 벗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저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들어와서 하니까 더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할지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주인이 있으니까 아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어서 딱 보좌에 앉아 계셔야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에 한번 비춤을 받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럼 어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에르스게를 보일 것처럼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비워버리거든. 그럼 마귀가 와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춤을 받고 한번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버리고 나면 다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성령을 늘 충만하게 채워서 마귀가 열절 역사하죠. 가까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주변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화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진주에 교회 왔을 때 교회 주변에 그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땅을 놓고 그 주변의 땅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씩 떠나더니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문제들이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전부 다 하나님 물리쳐 버리시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면 내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게 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날마다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좌가 있었을 때 영광스러운 땅이 됐고 거룩한 땅이 됐죠.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그 땅은 죽음의 땅, 심판의 땅, 멸망의 땅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셨다가 70년 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광경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더욱더 공고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고 이 민족이 복받아 마지막 복음주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서 저 북한을 넘고 만주를 지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국가가 되어지고 마지막 복음 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